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리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계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채우시고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2월 세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18일 날서부터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새로운 모습을 이제 가다듬어야 할 사순절도 18일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도 여러분, 구정명절 연휴가 이게 금년에는 9일이라 돼요. 황금 연휴라고 그러더라고요. 9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사상 최대의 숫자랍니다. 경제가 어렵고 가게가 여러 가지로 가정의 경제 문제가 어렵다 해도 해외 나가는 거는 예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성도 여러분, 명절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에도 가족들과 함께 설날 가족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더욱 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노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강력합니다. 맹세하여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뭐였죠?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원망을 들었다 이렇게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원망 그리고 거역을 했어요. 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 말소리 그것은 신명기서 1장 26절, 27절 내용들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서 자유를 주고 신앙의 자유까지 두시고 언약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다. 그건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했고 더 나아가서 원망도 이런 원망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백성들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오직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셔서 왜 미워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미워하셔서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원망을 퍼부은 거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이끌어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다. 백성들의 원망과 말씀을 거역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내용을 쭉 보면요, 제가 이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들 중에 이게 출애굽 1세대를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유가 그들을 악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악한 세대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세까지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다 같이 믿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구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 살펴보면서 각성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 대해서는 순종을 했다고 했는데 따라서 온전한 순종. 오늘 말씀은 그랬어요. 온전히 순종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종에도 온전한 순종이 있고 온전치 못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또다시 하나가 더 거기에 더해집니다. 땅을 그의 누구에게도 자손에게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온전한 순종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복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라고 하더라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주셨던 것은 그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게 되어졌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말씀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복이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와의 자손들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빼거나 더하지 않고 믿는 신앙은 그리고 순종, 온전한 순종은 자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37절에서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원망 때문에 모세도 좋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모세 같은 인물이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 모세는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 때문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의 내용인데요.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얘기해 너희 때문에는 너희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셨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32절의 말씀인데요. 33절은 제가 지웠는데 더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리밤에 물이 또 거기서도 원망했죠. 물이 없어서 다 목말라 죽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바위를 한 번만 때려도 되는데 3번씩 때리고 모세가 진노했다. 물론 이것과 다 포함해가지고 결국에는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재난이 이게 재난이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됐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느보산에 올라가 결국 약속의 걸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불러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갈보리 사건을 그림자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의 죄를 다 걸머쥐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다. 네 번째로는 41절 42절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하실 때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거역하고 원망한 죄를 고백하며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 할 때는 또 해요. 자기들이 회개했다 그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가서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명령이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 할 때는 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게 아무리 족쇄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아시고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정반대의 또 다른 거역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1장 43절 4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아주 참패에도 이런 참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통곡을 했는데 민수기서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럴 때 싸우지 말라고 할 때 또 올라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패를 당해놓고서는 밤새고 통곡을 했다. 아주 골치 아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골치 아프게 꼭 이삭 청개구리 마냥 꼭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비춰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면 요걸 좀 한번 우리가 이해를 좀 나중에 방향을 돌려 나중에 2장 3절에 보면 북으로 이제 가라.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할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이게 느려 어떻게 빨리 띄우라 할 때는 안 띄우고 어떤 때는 또 빨리 띄우고 그러네. 없어요? 네? 이게 내가 이게 지금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또 뭐 찬양대원 또 잘 안 보인다며 또. 예?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여기. 근데 여기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갔잖아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려서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다음 주에는 북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미 북쪽으로 가는 이거는 여기서 결정이 됐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도 바쁘네.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려니까. 이게 신광야고 이게 자기네들이 갔던 길을 다시 돌아 내려와 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예?
요 과정이 이게 38년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에서는 40년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과의 호르마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아주 그냥 참패를 거두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다시 일로 올라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찬양대도 잘 봐야 돼. 이게 나중에 우리 찬양대도 못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호르마가 요쪽이라고 사해 요 밑에 이게 남쪽 경계선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땅의 남쪽 경계선인데 여기서 참패를 겪고 밤새껏 통곡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방향을 이제 돌려라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라 다음 주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상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백성 안 택하겠어요. 근데 대개는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민도하면서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무거워짐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 그럴 때는 지들 고집대로 우리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고 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 잘못했으니까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잘못하고 회개했다 하더라도 지금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놓아셔서 이제 고난의 광야 길을 가도록 돌리신 거예요.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시련,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길을 가도록 하셨을까요? 철이 없어 신앙에 철이 안 들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철이 없어 이게 성숙한 신앙,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인들로 만들시려니까 그 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 길로 가게 하면서 고난과 시련의 길을 가게 할 수밖에 없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 새벽 기도를 하라고 전도하는 생활, 교회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쉽게 하겠다, 적당히 하겠다 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므로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 겪어야 될 거 있어요.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양육되기 위해서 저들이 원하지 않는 길, 그런 원하지 않는 과정, 원하지 않는 긴 시간들을 기다려야 되고 먼 길을 가야 되고 거칠고 황량한 광야길을 또 가야 되고 그럴 때에 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들이 되어지고 그 후에야 약속의 땅입니다. 따라서 좋은 땅, 방법 없어요.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좋은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된다. 신명기서 1장 7절 말씀 방향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같이 읽어보시죠.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신명기 2장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지 오려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 돌이켜라. 그게 북으로 가라는 거예요. 북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북쪽으로 가려면 큰일 나. 종북 좌파라고 그래가지고. 에?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북으로 가라는. 그건 다음 주 내용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하신 거예요. 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돼. 걸림돌이 있고 장애인물이 있고 문이 닫히고 길이 망가져서도 가는 거는 우리가 가야 되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죠. 어쨌든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게 아까 한 대로 다시 갔던 길을 다시 광야를 신광야 다시 거슬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 지나갔던 시내반도 북서쪽에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것하고 이게 대조를 이루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가나안은 여기인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요. 광야라고도 하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산지 사는 곳 시련의 길, 시련을 향해서 나가게 하신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그렇죠.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읽지 않고 안 됩니다. 듣지 않고 안 됩니다. 묵상하지 않고 안 돼요. 배우지 않고 안 됩니다. 과정, 절차, 필요한 시간, 이런 것들이 지나가야, 그걸 거쳐 나와야 성숙해지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신앙의 철이더라. 신앙생활에 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기간을 40년간이나 지나간 후에 비로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하고 약속해 준 그 땅으로, 조상들도 들어가지 못했던 바라만 보던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39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 사로잡히려 하던 당신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거리로 들어갈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사로잡힐 거다. 우리가 아니라 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이게 철없는 아이, 그들은 어디 되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제 양육이 되고 훈련이 됐던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신명기서 8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신 그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다 잘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너무 육에 사로잡히고 내 머리, 내 잔머리 굴리고 내 잔재주 가지고 살려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이유까지도 염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는 축복의 땅에 들어간 후에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우리식 표현하면 그래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렇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과연 지킬지 안 지킬지 염려가 되신 것이고, 명령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염려 때문에 걱정하신 것 같고요. 꼭 떡에만, 황금에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러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40년간 광야길, 그 길을 가게 하신 거라. 그러므로 2절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간을 이스라엘과 하신 것이 바로 저들을 그 시련과 고생을 겪게 하심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철이 들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엄청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에서 잘 훈련되려면 그 길은 뭐예요? 지름길이라는 게 없어요. 지름길이라는 게 없어요. 운동선수도 그렇고요.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초훈련, 그거 잘 받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게임에 지면 꼭 기초 훈련이 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뭐예요? 기초가 없어서 못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 별거 아닌 거나 무시하지 말고 자꾸 성경 말씀서부터 해가지고 쭉 훈련이 돼야 돼.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넘어갈 수도 없다. 슬쩍 그냥 적당히 지나갈 수 없다. 신앙생활에 시험 드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라도 성숙하고도 충성을 다하고 신앙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후에 약속의 땅입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에는 지름길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신앙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흘려야 할 땀이나 흘려야 할 피나 찢어져야 할 살이나 당해야 할 시련, 고난, 멸시 등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감당한 후에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지름길로 갈래다가 뭐 이번에도 뭐 총리 후보자 또 병역 문제 어쩌고 우리가 상식으로 봐서도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다 그런 시대였다고 보더라도 지금 장차관들 그 후보자 나와서 청문회 했을 때 병역 문제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지름길로 가서 지금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것도 없이 옛날 대통령 후보도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곤욕을 끝내는 뒤로 물러갔어요. 지름길로 오기는 왔는데 결국 정말 영광의 자리에서 개망신 당한 거예요. 옛날에 가치관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안 통한다. 분명히 안 통해야 될 때가 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 때가 가까이 왔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으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 3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얘기합니다. 부활의 영광의 때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열매도 익을 만큼 익어야 제맛이 납니다. 사람들은 철이 들 만큼 들어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로는 시련이 고난이 건너야 할 강, 사막, 광야가 또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거치지 않고 내가 목적지에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때가 차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런 기쁨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시련, 아픔, 슬픔, 고난, 심판, 멸함을 받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내를 갖고 견뎠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냈고 훈련된 겁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까지 딱 온 거예요. 40년 만에 긴 시간 걸리긴 했지만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겪은 모든 환난 속에 있었던 모든 그 부끄러움을 다 씻어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요.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당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데이비드 리빙스턴 우리 잘 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고 탐험가였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선교 사역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영국의 선교 단체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내용에 이런 물음을 붙였습니다. 우리 선교 단체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좋은 길, 쉬운 길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리빙스턴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말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귀 선교단체의 좋은 길, 쉽고 편한 길만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가 있는 곳에 저는 그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길이 없을지라도 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리빙스턴 이런 대답은 주님을 자기 편한 방법으로만 쉽게 섬기려고 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의미 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하는 사람이 시작부터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정작 임지에 와서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하고 괜히 왔다고 생각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리빙스턴 그런 사람들을 거절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피나는 자기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달란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바쳐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이처럼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요.